예,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합성가대 어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또 챔버까지 같이 해서 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지휘하는 장로님 어제 밥 먹을 때는 조용해서 제가 몰라 뵀는데 와 빛이 납니다. 지휘를 하니까 제가 딱 뵐 때 예술인이다 그렇게 뵈기는 했는데 우리 장로님 성가대 우리 교회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우리 방주교에서 와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두 분 장로님 저한테 그냥 잘 다녀오시라고 거기 서울에서 기도하겠다 그러셨는데 일부러 먼 길을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전성남 장로님하고 김혁 장로님 두 분은 저희 교회가 46주년, 뭐 우리 성관계 74주년 하면 애기지만 저희도 46주년 됐는데 거의 46년 우리 김혁 장로님은 아예 창립 멤버셨고 우리 전성남 장로님도 창립한 지 2년 후에 오셔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섬기고 또 노회 일꾼으로 노회 부노회장 두 분 다 부노회장님으로 섬기시고 우리 남성교회도 회장으로 섬기시고 또 고향이 우리 전성남 장로님 벌교시고 김혁 장로님은 목포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오시고 내가 고향 방문 오신 것 같으실 것 같아요.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뭐 원래 부흥회 하면 뭐 이거 어느 분 뭐 했습니다. 몇만 원 했습니다. 기도 제목 뭐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 잘해야 부흥사로 불려 다니는데 저는 이런 거 못하니까 그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광 74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이후로도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과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저거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한 걸 부흥회도 준비도 안 하고 또 설교하는구만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집회 나가서는 이 말씀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데 특별히 74년 된 빛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와서 사실은 이건 전도 집회를 할 때 맞는 말인데 이건 맞나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기도를 한 번 더 했어요. 이 말씀이 맞나? 새로운 피조물. 아이고 목사님 그거 새로운 피조물은 74년 전에나 20년 전에나 그런 말씀 듣지 지금 그런 말씀 들을 때가 아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거 꼭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했던 설교입니다. 최근에 했던 설교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옆에 분한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성령 받았어? 물어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정직하게 나 성령이 계심을 내가 알지도 못한다 그런 분은 진짜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안 믿는데 믿는 척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아픈데 안 아픈 척하면 그건 진짜 미련한 겁니다.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직분에 불구하고라도 내가 제대로 믿는 것 아니면 정말 내가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에베소 12명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더니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처럼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믿는 척하다가 안 믿는데 믿는 척하다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천국 문 앞에 계신 주님이
너는 안 된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건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무슨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기도의 사람은 황금률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황금률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말 대접하기 위해서. 어떤 대접이요? 아들 대접, 자녀 대접,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구하고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은혜스러운 사람, 덕 있는 사람, 그리고 황금률의 사람, 대접받기보다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너무 넘치는 대접을 받았기에, 세상의 대접, 사람의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황금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우리 항전직 선거가 5월 셋째 주, 넷째 주, 6월 첫째 주.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참 우리 저기 서기장님들도 계시니까 이 성강교회가 잘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낮에, 주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에 3번 끝.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장로님, 우리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낮, 주일날 저녁,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 3번으로 이렇게 딱 정리하니까 3주 하면, 하여튼 우리 장로님 당회원들하고 담임 목사는 이거 정말 힘들어요. 막 홍역 앓듯이 3주를 지나가야 돼요. 얼마나 힘드는지. 당사자들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힘들지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겪는 해산의 수고는 말도 못합니다. 굉장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해산의 수고를 3주 하는 것보다 주일 낮, 그리고 저녁, 그리고 수요일 날 하는 거 진짜 정말 하나님의 한 수다. 이건 하나님 주신 한 수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장로님들 뵈면 나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그리고 장로님 가시기 전에 이 교회 여러분 그 유튜브 꾸며놓은 거 꼭 보고 가셔야 돼. 전 디즈니랜드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도 꽤 잘한다고 했는데, 야, 우리는 애기예요, 애기. 여기 꾸며놓은 거 보면서. 그래서 장로님들 기차 열차 혹시 설교는 좀 덜 듣더라도 미리 나셔가시고 열차 시간 내기 전에 꼭 보고 가셔요. 너무 이 유튜브실 아이들 좀 꿈동산으로 만들어놔서 진짜 애들이 여기가 천국이다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아이들이 사랑받고 은혜받고 대접받으면요, 너그러운 사람, 베푸는 사람, 은혜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새 사람 되자, 새 사람 학교, 이거 어디서 주로 하는 말이에요? 교도소. 새 사람 되자, 새 사람 학교. 근데 여러분 교도소에서 새 사람 되는 거 보셨어요? 교도소 갈수록 새 사람 되는 거 보셨습니까? 교도소 갈수록 더 사실은 점점 더 나빠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 우리가 새 것이다. 진짜 새 것이다. 세상에 새 것이 있습니까? 우리 참 부인들, 아내들은요 진짜 착하고 훌륭해요.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요 자기 남편을 신랑이래요. 우리 신랑이 아직도 새 건가 봐요. 근데 남자들은요 자기 부인을 향해서 우리 섹시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 잠깐 섹시고요, 아이고 우리 할망구, 우리 할머니 뭐 그러지, 아이고 우리 정말 새 섹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교회는 있을 것 같아요. 성강교회는.
우리 색시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장로님들 있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 그런 분 계시죠? 우리 색시. 근데 장로님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 한 번도 남자들이 60대고 70된 아내를 향해서 우리 색시 이렇게 말하는 거 못 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신랑이 근데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랑이 이미 낡아도 한참 낡았는데, 중고품도 한참 중고품이고 반품에도 안 받는데 폐품 처리해야 되는데도 우리 신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변화하면 새 것입니다. 새 것이라는 말은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중고가 되고 낡아지고 썩어지는 건 새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은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한때 새 것이었다,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도 그때는 참 새로웠지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 겉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낡아집니다. 썩어지고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마다 새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배를 한 해 두 해 드렸냐? 그래서 여기 있는 장로님들 여쭤보면 언제부터 성광교회 다니셔서 전 태어나니까 성광교회였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태어나니까 성광교회, 뭐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몇십 년씩 드렸잖아요. 이제는 화나죠. 예배 순서, 예배, 그리고 목사님이 벌써 말씀을 말씀을 읽을 때부터 대충 이렇게 설교하시겠다. 그래서 진짜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그냥 딱 설교 시작하면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눈을 뜰 때는요, 은혜 받았던 게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다. 그렇지. 그러다가 눈 뜨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눈을 뜨세요. 그것 굉장히 성숙하고 도사 같지만 그러면 은혜 못 받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저분이 참 신선했다, 저분은 정말 참신했다, 저분은 날마다 새로웠다, 늘 보면 우리에게 정말 신선함을 주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후져도 한참 후졌다. 그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잘못 믿으면요, 자꾸 옛날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썩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분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저분 참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었는데, 참 이쁘게 신앙생활했는데, 참 이쁘게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저런 권사님이 되고 이런 장로님이 됐나? 여기는 저 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 때는 정말 충성되고 신실하고 이쁘게 신앙생활했는데 장로 되자마자 저 사람 정말 장로 되고 더 나빠졌다, 믿음이. 차라리 장로 안 되신 게 더 나을 뻔했다. 권사 안 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안수 집사 안 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담임 목사 안 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노회장 안 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총회장 안 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저분은 날마다 새롭다. 이런 빤해지면
편해지면 나도 식상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식상해요. 만나면 또 저분은 한 걸음 성장했구나, 영적으로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있구나. 만나면 또 새로움이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새 것으로 살려면 우리가 새 것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요새 이제 특별히 전자제품들이 엄청 막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래서 산지 6개월 지나면 전부 이제는 정말 올드해져서 새로운 기능, 새로운 걸로 전자제품들은 뭐 엄청 기능들이 우리 쓰고 있는 전화기만 해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전화기가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핸드폰이 우리 폴드폰 있죠. 저희 어머님은 폴드폰 아직도 2G를 쓰고 계십니다. 바꿔드렸더니 92세가 되시니까 도저히 못 쓰셔서 접는 거 옛날 거 다시 가져오라 그러셔서 92세 된 저희 어머니는 그걸로 쓰세요. 전화만 거시면 되니까 딴 게 뭐 쓸 줄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1번 하면 아들, 2번 하면 며느리, 뭐 이렇게 그것만 할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새로운 여러분 제품을, 새로운 전화기, 새로운 차를 쓰더라도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매뉴얼대로 쓰지 않으면, 좋은 차,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옛날처럼 쓰면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섭죠? 기술이 무섭죠? 어르신들은 막 새 게 무서워요. 막 바꿔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막 나는 새가 필요 없다, 좋은 거 필요 없다, 난 지금 이거 쓰려는 거는 절약하고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새로운 게 무서워가지고 이거 쓰려면 내가 진짜 갑자기 내가 바보 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노트로 펜으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못해요. 독수리 타법밖에 못해서 답답해서. 근데 다행히 요새는요 말로 하면 다 지가 알아서 이렇게 다 쳐져서, 요새는 말로 해서 컴퓨터에 수록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 앞에 서면 갑자기 바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 특별히 첨단의 제품을 여러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먼저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는 매뉴얼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또 좋은 거는 매뉴얼 책자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그 메뉴판을 따로 읽지 않아도 전화기에서 그냥 눌러서 계속 물어보면 지가 알아서 답해줘요. 요거 어떻게 써야 돼?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요걸로 PPT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물어보면 또 지가 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줘요. 요렇게 쓰면 된다고, 요렇게 해주면 된다고.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 기능을 잘 몰라서 옛날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 사람 학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 학교를 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 학교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읽어봐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이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될 때는, 믿을 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문이 열려 있구나, 하늘 문이 이렇게 열려 있구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구나, 그걸 알아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에게 준 놀라운 은혜를 모르니까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이 모르니까. 전화기도요, 여러분 똑같이 몇백만, 100만 원짜리 전화기 들고 계시면서도 어마어마하게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능력의 10배, 30배로 쓰는 사람이 있고, 겨우 10%, 20% 도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전화기 갖고도요 100%, 1000%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더 어려워서 야야 이거 못 쓰겠다, 야 옛날 게 더 좋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대로 알면 놀랍게 변화되어 뉴 스토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74년 된 우리 성광교회가, 평생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이전에 내가 놓쳤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그걸 창고에다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몰라서 놓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전에 한번 2000년 그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1999년에서 2000년이 시작할 때 책 한 권이 또 우리에게 엄청 도전을 줘서 집마다 가게마다 다 붙어 있었던 기도문이 하나 있었어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기억나시죠? 뭐 전국에 막 그 야베스 기도가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야베스 기도 찬양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들도 안 봐.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야베스 기도의 그 마지막 그 에필로그라 그러죠. 마지막 끝나는 그 보면 프롤로그의 끝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천국을 가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안내를 해요. 천국을 안내하는데 큰 좋은 집에 있는데 저 집은 뭐냐고, 그 사실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집이야.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보물들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여기 있냐면, 원래 너 위해 준비했는데 네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구하지 않아서 천국에서 보내주고 싶은데 네가 보내라고 말을 안 해가지고 여기 고스란히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확인을 해보고 새로운 피조물들 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은 놀라운 특징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를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어떻게든 내 야망과 내 꿈과 내 목적과 그리고 내 이기심을 위해 살았어요. 뭐 부모도 중요하고 형제도 중요하고 아내도 남편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중요했어요.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했어야 되고, 내 뜻과 내 목적이 너무 중요하고, 내 뜻을 관찰하고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삶이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구나를 예수님 만나면 깨닫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여 살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삶이고 어리석은 삶이고 헛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져요.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정말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셨습니까?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왜 건강하고, 내가 어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나가서 세상에서도 봉사하면서 여러 기관에서 내가 그래도 책임 있는 자리를 여러분 정말 감당해야 되겠다, 그 기도 왜 하세요?
나를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라져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다 자기를 위해 살고 다 이기적으로 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이 세상을 본받아가고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새 것으로 살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유혹에서 여러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신앙 횟수가 몇인데 자꾸 훈련 받으라 그러냐?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강권한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것, 주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이젠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끄럽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찬 것, 사랑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고 이 세대를 자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맞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다르지, 천만인이 다 저 길로 가더라도 나는 이 진리의 길을 가야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정신 차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데 들어보셨죠? 갔다 오신 분들 그 방언 받으려면 거기 무조건 가요. 거기는 개도 방언 받습니다. 하늘산에 가면 개도 방언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을 저는 가슴에 지금도 필요할 때마다 늘 그분이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우리도 구호 외치고 멋있어요. 구호 외치는 것처럼 거기도 와장창 중창 우장창창 깨져. 날마다 와장창 중창 우장창창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는 뒤지게 욕을 해요. 벌교 사람 아이고 될 게 못 돼요. 죄송해요. 저 벌교 우리 장로님 계시네. 제가 우리 벌교 출신 어머님 밑에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15년을 선교사님 어머니인데 벌교분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분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는데요. 아이고 육실할 놈들, 어이구 욕을 얼마나 잘거지게 하는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욕을 해대면서 목사, 장로, 권사일수록 욕을 거기 많이 먹습니다. 배부르게 욕 먹으면서 더 깨져, 까불지 말고 와장창 중창 우장창창 깨져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제대로 살 수 있다. 제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해요. 이름값을 하셔야 돼요. 성광교회 이름값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름을 바꾸시든지, 이름값 할 자신이 없으면 성광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빛이라 그래야 돼. 그냥 세광교회로 바꾸든지, 거룩한 빛이 되든지 세광으로 바꾸든지. 그럴 마음 없으시죠?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와장창 중창 깨지셔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 보세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보는 눈, 예수님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이제 자기 아내가 우리 남편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래요. 중동 남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요? 중동 남자 예수. 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중동 남자래요. 근데 그 사람 배울 만큼 배우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우리나라의 아주 굴지의 컨설팅 회사의 대표였거든요. 중동 남자 예수. 그래서 맞다고, 예수님 중동 남자 예수 맞다고.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 예수 맞다고. 근데 이제 그분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아내와 함께 예배 열심히 드려요. 한국말이 잘 들리지 않아서 힘들어하지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셔서 한국말이 익숙지 않지만, 그래도 중동 남자라고 부른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왜 우리가 유대인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외국 종교를 믿어야 되냐?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할아버지보다 사랑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친정 어머니보다 사랑하시죠? 남편 계시지만 솔직히 말하면 남편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신이 없어서 아내 눈치 보면서 막.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분. 우리 주님을 아는 것,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주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는 것,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것,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너 같은 게 예수 믿냐? 부끄럽게. 난 너 몰라. 난 부끄럽다. 어떻게 너 같은 게 예수 믿어?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세요. 남자나 여자냐, 주인이냐, 종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장애인이냐, 정상인이냐 차별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냐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저거는 인간도 아니라고 했던 삭개오, 내일 삭개오 할 텐데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차별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치 코로나의 온상이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입이 다 막혔어요. 찬양의 입도 막히고 전도의 입도 막혀서 스스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 스님을 보고도 뭐라 그런다고? 예수 믿으라고. 너무하지 않냐? 내가 중인데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왜? 스님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핍박과 박해를 받더라도, 오해와 능욕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전하는 걸 기쁘게 전하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랬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주를 부끄러워한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 목사님이 교회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요 연대 의대도 보냈고요, 카이스트도 가고요, 우리 교회 너무 자랑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는 그냥 인서울만 해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 진짜 자랑이에요. 여러분, 강북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도 스카이를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막 가니까 아무나 가는 줄 아는지 못 가요. 강북에서 전교 1등해도 못 갑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노예인지 주인인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배움이 있는지 배움이 적은지, 인물이 있는 사람인지 인물이 없는 사람인지, 집안이 좋은 사람인지 집안이 어떤 사람인지. 적어도 여기는 전라도 경상도가 없어야 됩니다. 저는 제 동생도 지금 광주에 살고 있고요. 제 조카도 전남 의대를 나오고, 그래서 강주 월강교회를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월강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 먼저 한평 경상도 쪽에 가고 교류를 끊임없이 하는데, 거기서는 손 내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먼저 갈게, 우리가 먼저 찾아갈게. 그래서 진짜 화목케하는 놀라운 은혜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외모로 육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에 엄청 도전을 받았던 건 결혼하고 제 아내 때문에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내가 키가 작아도 너무 작은 거예요. 데이트할 땐 잘 몰랐는데 진짜 작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나 봐요. 이렇게 신혼 때인데, 근데 아내가 조용히 가더니 성경책을 딱 갖다 오더니 이걸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이 말, 이런 게 성경에 있었어? 17절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항존직을 선거할 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인물 보고, 집안 보고, 스펙 보고, 저분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황금률의 사람인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스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로 환영하고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강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놀라운 직분을 주셨는데, 이건 세상이나 교회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은사도 없고 건강도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직분이 있어요. 어떤 직분이냐? 장로, 권사, 안수집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분, 목사보다, 노회장보다, 총회장보다 훨씬 더 좋은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을 주셨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래요. 예수님을 대신한 사람. 이제는 너희가 내 대신으로 온 세상에 나가서 기대하는 맡기신 직분이 하나 있는데, 화평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노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는 말은 바로 대사입니다. 엠베스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대사다. 뭘 맡기셨느냐? 화목케 하는 직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 잠깐 볼까요?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절만 우선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된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화평. 온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안이 없어요. 지구를 떠나 달에 살아도, 화성에 살아도 평안이 없어요. 혼자 성을 짓고 왕궁에 살아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 평안이 없습니다. 자금성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자금성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경복궁의 거의 10배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에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중국의 신화 국가이기 때문에 황제라는 말도 못 쓰고 궁궐을 지어도 100칸 이상은 못 짓게 했어요. 근데 거기는 9,900칸이나 됩니다. 자금성. 그러니까 경복궁이 한 10개쯤, 10개보다 더 크게 있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근데 왕이요, 그 구중궁궐 속에 그 밑에다가 돌을 깔았어요. 30cm 두께의 돌을 깔았어요. 그리고도 잠자는 방을 날마다 바꿨대요. 누가 나 죽일지 모른다. 땅굴을 뚫고 와서 나 죽일 수도 있다. 그 엄청난 성에 살면서도 단 하루도 다리 뻗고 자지 못했던 황제들, 참 평안이 없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이나 여러분 높은 산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서,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놀라운 것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안을 누리는 것, 샬롬을 누리는 것,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온 세상 다 가지고 온 군대가 다 지켜도 불안과 두려워서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를 모르는 스탈린이 그랬다 그래요. 히틀러가 그랬다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불안, 누가 나의 자리를 놓치면 의심. 그래서 하루도 마음 편히 발 뻗고 평안히 자지 못하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은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기에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웃어줄 여유,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욕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으니까,
막힌 담을 다 허물으셔서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린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평화.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에게 주시는 직분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다툼이 있는 곳에, 불화가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이런 사랑을, 용서를, 그리고 평화를 주는 사람이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똑똑하고 올바르고 타협하지 않고 그냥 흙은 흙이고 백은 백이다 그러면서 옳은 것을 주장해서 만약에 교회의 화평을 깨트린다면 은혜를 모르는 분이에요. 물론 여러분, 불의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거짓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단도 밝혀내고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고 니골라당을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교회 아닌 거예요. 촛대가 옮기면 교회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불의와 악이 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그 모든 짐을 지고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회개합시다. 누굴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우리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 형제끼리 물고 다투고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마귀가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옳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끝까지 들어주고 끝까지 견디고, 그래서 잘 경청해주고 들을 말 잘 들으고. 저희 이번에 노회를 했는데요, 양곡교 지용수 목사님이 오셔서 당회를 할 때나 교회 재직회를 할 때 목소리가 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대요.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대부분 도미, 솔 이 정도 목소리로 쓰다가 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올라가면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도. 옳은 말도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의에 눈가발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오. 이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이 기쁨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우리가 골백번 죽고 태어나도 못할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화목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이 참 평화를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에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무엇으로 감당하는가? 여기 보면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뭘로 이 직책을 감당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냥 술 한잔 하자, 술로 풀자 그렇게 하고 식사하고 풀지만 우리는 뭘로 푼다고요?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잠깐 회의 멈춥시다. 회의 멈추고 우리 기도합시다. 잠깐 회의 멈춥시다. 잠깐 회의 멈추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옳은 말이라도 아주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옳은 말을 무기로 삼아서 상대방을 막 난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정죄하는 직분은 성령의 사람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대신 내가 십자가를 져주고, 그래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용서의 말, 화목케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면 말이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싸나운 말, 미운 말, 그리고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콕콕 쑤셔서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고춧가루 뿌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달라져서 화평케 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분 말을 들으면 다 맞아. 당신 말이 맞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당신 말이 맞네.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주장했네. 평소에 형님 아우하면 뭐해요? 진짜 중요할 때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싸우면 안 되잖아. 아브라함은요, 조카에게 서로 종들이 싸울 때 너 일로 좀 와라. 너 고아처럼 아버지도 없는 애를 너 내가 데리고 아들처럼 대해줬는데 네가 그러면 되겠냐? 여기까지 온 건 누구 덕인데 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네 하인들 잘 좀 얘기해. 똑바로 가르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너 나가. 너 이제 충분히 이제는 분가할 만큼 살림도 있어. 너 나가. 그냥 내보낼 수 있었어요. 내가 좋은 땅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륙이 아니냐? 이만한 일로 싸우면 되겠냐? 통 큰 양보를 해야. 네가 먼저 정해. 네가 정하면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거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보 아니에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복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 저 앞 지금 롯이 차지한 것 같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그 땅도 너의 것이 된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이 얼마나 친근하고 여러분 그냥 몸에 탁탁 달라붙는 얼마나 이쁜 말들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이쁜 말을 하고 친근한 말을 하고 형 아우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야수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쳐서 복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 말씀 지금 생각해. 솔 이상 교회에서는 올라가면 안 된다. 회의할 때나 주장할 때. 제가 좀 이렇게 막 좀 핏대를 세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솔, 라, 시, 도까지 올라가는 스타일이라 우리 장로님들이 알고 그냥 목사님 요만큼 합시다. 그렇게 요새는 장로님들이 좀 봐주세요. 저도 지난 노예할 때 맞아. 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성광교회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야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 이분들은 이렇게 기분 나쁜 일도 이렇게 기분 좋게 처리하네.
야, 다른 데 같으면 난리가 났을 일도 이렇게 지혜롭게 처리를 하는구나.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고 목회한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유럽 선교에서 정말 내세울 만한, 당신 2차 선교에 뭐 뚜렷한 선교 성과가 있냐? 고린도 교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하던 저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봐라.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자지만 여러분, 시험에 들고 은혜를 헛되이 받고 속삭이고 거짓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귀를 그냥 넘겨주는 바람에 바울과도 불화하게 되고 서로 간에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는 창립파, 나는 무슨 제1교회파, 나는 제2교회파 막 이래 난리가 났어요. 화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당부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웃어주신다. 밤에 잘 때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웃는 모습을 근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 근데 죄송할 때 있어요. 당해서 제가 지혜롭게 못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마음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에도 이렇게 근심이 있는 거죠. 잘 때 이렇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환히 웃어주는 모습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마지막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북한을 2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살았을 때 2번을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고 평양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었대요. 그래서 평양에서 학교도 다니고 살았던 것 때문에 그게 인연이 되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교회 지도자 이전에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로 미국 대통령도 자문을 받을 만큼 대단한 영적 거인이라. 그래서 김일성도 한 2번 초청했는데 마지막 초청했을 때가 1992년 다시 만납시다 그랬는데 1994년 7월 달에 김일성이 죽음으로 3번째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2번째 만났을 때 그러더래요. 빌리 그레함, 나도 사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고 우리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고 우리 외삼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 번 더 오면 좋겠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마지막 떠날 때 책을 한 권 드렸대요. 무슨 책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자기 말 한마디로 통치하던 절대 통치자, 거의 50년 동안을 절대 통치자로 살았던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준 책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메인으로 설교하는 주제, 그래 그 책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Peace of God. 당신에게 필요한 것, 권력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정말 새 것인가? 여전히 남편은 나한테 새 사람아, 우리 섹시
또 여러분 남편에게 우리 신랑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날마다 새 것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대로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강건해서 열망으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할 것인데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살면서 더 이상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주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썩어져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욕심과 하나님 내 야망을 쫓아서 헛된 꿈을 쫓아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왕이 되고 하나님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본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주여 축복하시고 감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저인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아버지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대로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내가 사랑하는 분, 가장 사랑하는 분인 것처럼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로 나의 가족으로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육체대로 나를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인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항주직 선거를 할 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된 사람 변하여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가족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품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규정으로 대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쓰러질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하신 아버지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대사가 되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심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서 화목케 하는 하나님 말로 사람을 살리고 화해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용납하고 사랑의 언어로 화목케 하는 언어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움 대신에 사랑을 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평화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많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 찬양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 평강의 직책 가운데 하나님의 직책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목하게 하는 아버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